네, 잘 들리세요? 1번 좀.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정말 진정으로 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찬양팀 나오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가 맨날 이거 순서를 바꿔 가지고요, 매번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유튜브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송출 실험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여러 가지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또 송출 실험도 하고 하느라고, 게다가 주보를 항상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것도 환경보호의 역행이다, 주보 만들지 말고 주보를 카톡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자. 근데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아니, 네. 네.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신원승 장로님 네 분 잠깐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비코리아를 대표해서 오늘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지만 우리 저희 작은 딸 내외와 손녀가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면은 광고를 여기다가 올리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소도 잘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임장기 목사님이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 모두 설교를 해주십니다. 특순도 해주시겠다고 자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현악 사중주를 할 거예요. 피아노는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그 바이올린 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또 만돌린, 그 다음에 기타로 찬양 인도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전자기타 하시는 분, 이렇게 하여튼 현이 있는 악기 네 분과 피아노가 함께 변형된 현악사중주로 특순을 할 것입니다. 이 특순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 분씩을 더 모시고 나오기, 네팔 형제들도 형제들 한 사람씩 더 대동하고 나오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교육 계속 광고 중이고, AWF 세계총회, 그다음에 아파오 총회 계속 있습니다. 금년 내로 아우리치나 스타디 투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년 중에 예배 시작 전에 한 1시간 정도 기도 모임을 할 것인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다 끝나고, 영어 예배까지 끝나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한국어로 진행을 할 것인가, 역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의견들을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팔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CMNA 총회가 정말 건강하고 왕성하게 성장하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한국 내에서도 모범적인 교단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만,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네팔의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은 사태입니다.
거의 내란에 준하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고 수십 명이 죽었고 시작은 지금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이지만 촉발된 것은 그들이 모든 SNS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참다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될지 모르지만 네팔을 위한 기도를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해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임시 총리로 뽑힌 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실라 키르키 총리가 공정하고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혼란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화해 그리고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또 시위와 충돌로 상처 입은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정부를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서 정말 바른 정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네팔이 정의와 평화의 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네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네팔 땅에 평화와 정의를 이루시고 교회가 화해와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침 또 대표 기도를 네팔에서 온 띠루타 형제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할 건가요? 현지어로 하죠. 네팔어로. 네팔어로 기도하셔도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칠 때 띠루타 형제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팔 땅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표면상으로는 인간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또 젊은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소요가 촉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요가 정도를 넘고 강제 탄압에 대한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총리를 해외로 도피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임시로 세워진 총리가 내년 선거 잘 치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정부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정부를 선출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하나님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네팔 땅에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हामीलाई अति नै प्रेम गर्नुहुने परमेश्वर जो स्वर्गमा विराजमान हुनुहुन्छ, सृष्टिकर्ता जसले सारा संसारलाई बनाउनु भयो, संसारमा भएका सबै तपाईबाट नै बनिएको छ। हामीहरू तपाईकै सृष्टि हुन्। पिता, तपाईलाई हामी महिमा आराधना चढाउँदछौँ। हामीहरू मानव शरीरमा छौँ। हाम्रो अधर्महरूलाई, हाम्रो पापहरूलाई क्षमा गर्नुहुन्छ पनि हामी विश्वास राख्दछौँ। परमेश्वर पिता, हामीहरू तपाईबाट टाढा हुने कोसिस गर्दछौँ, तर तपाईले हामीलाई अँगाल्नुहुन्छ अनि हाम्रा पापहरूलाई क्षमा गरिकन अनि हामीलाई आफ्नो सन्तान बनाउ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 अनि आज तपाईको आराधनामा उपस्थिति भएका छौँ अनि जसको आराधनालाई तपाईको हातमा राख्न चाहन्छौँ अनि यस मण्डलीलाई अनि यस चर्चलाई परमेश्वर पिता तपाईको उपस्थिति दिनुभएको होस्। मण्डलीलाई चलाउनु हुने अनि पास्टरको परिवारलाई अनि उहाँका श्रीमतीलाई अनि उहाँका सबै परिवारहरूलाई आशिष दिइकन असल ज्ञान बुद्धि विवेक दिनुभएको होस् अनि शारीरिक रूपमा आत्मिक रूपमा स्वस्थ बनाउनुहोस्। मण्डलीमा उपस्थित सबैलाई अनि आशिषित तुल्याउनुहोस् अनि स्वस्थ बनाउनुहोस्, आत्मिक रूपमा बलियो बनाउनु भएको होस्। आजको वचन तयार गर्नुहुने तपाईका पुत्र तपाईको छोरासँग तपाईँ पवित्र आत्मा भएर बोल्नुहोस्। पवित्र आत्माको गहिराईसम्म पुग्नको निम्ति तपाईको वचनको गहिराईसम्म पुग्नको निम्ति हामीहरू सामु गहिराईको वचन खुलाउनको निम्ति तपाईले मद्दत गर्नुभएको होस्। यो समय हाम्रो देश नेपाललाई जटिल अवस्थामा छ। तपाईले यो समय प्रभु सहायता दिनुभएको होस्। देशको जनतालाई अनि संयमित सुरक्षित दिनुभएको होस्। त्यसले असल नेतृत्व पाउन सकोस् भनी नेतृत्व गर्ने मानिसहरूसँग तपाईँ रहनुहोस्। भविष्यका आशा भरोसा दिनुभएको होस्। जति पनि धनजनको क्षतिग्रस्त भएका परिवारजनहरूलाई परमेश्वर पवित्र आत्माको सहानुभूति दिनुभएको होस्। धन्यवाद परमेश्वर पिता। प्रिय यी सबै कुरा तपाईको नाममा चढाउँछौँ। हामी यो समय प्रार्थनामा बिताउन सकौँ। सबै प्रार्थनाको उत्तर दिनुहोस्। अबको सबै समय तपाईको बाहुली हातमा राख्दछु येशू ख्रीष्टको उच्च अनि पवित्र नाममा। आमेन।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교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손 저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한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장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체 이야기는 뭐 많이들 읽으신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그 해석이 어려운 게 왜 가인의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죠. 뭐 집짐승을 치는 사람, 수금 타고 퉁소 부는 사람, 이 말씀이 난데없이 왜 뛰어나오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위 전통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한번 그 포인트 한번 쭉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손의 여기 저 이름들이 다 좀 의미들이 있어요. 뭐 에녹은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뭐 이랏은 도망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로 설교하고 그거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전체 맥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 19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안 넣어놨는데, 그래서 그 말라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세웠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넉넉하실지라도 아담을 위해서 그 하와 한 명만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음란한 정욕 때문에 아내를 여럿을 두는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예요. 여기서 이 라멕의 뜻은 힘 있는 자,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이 집짐승을 치는 사람, 현대어로 말하면 축산이에요. 축산. 그죠? 축산. 그다음에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 이거는 음악가죠. 음악 중에도 성악이 아니고 일단 기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다. 제조업이에요. 현재로 얘기하면은. 특별히 기계 제조업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 왜 하시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죄인의 자손들도 세상적으로는 번성할 수 있구나.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이미 이때 모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이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번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축산이 발달했다는 것은 산업의 발달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 이런 걸 하는 거는 문화가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가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굴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든다. 이거는 문명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속에 깔려 있는 얘기는 뭐예요? 몇 대 뒤면 멸망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간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십시다. 라멕, 아까 말씀드렸죠. 힘 있는 자,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아내도 둘이나 얻고서 아내들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뭐라 그래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죽여버렸어.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중국의 무협소설 얘기예요. 무협소설 얘기 아시죠? 무협소설 주제는 두 가지예요. 복수. 두 번째, 그러면서도 꽃피는 이상한 사랑. 항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수는 항상 도를 넘겨요. 상처를 입혔다 해가지고 복수가 훨씬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해석이 조금 좀 논란은 있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혹은 그 가자지구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죽였으면은 하마스 사람 한 100명 내지 1000명을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모욕을 줬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끝이질 않아요. 그거에 몇 배를 갖다가 갚아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나온 법이 뭡니까? 초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 법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만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발전했던 법이에요. 뭐냐? 네가 피해를 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주어졌던 거거든요. 모세를 통한 그 동해보복법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완성이 되죠.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잠깐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용서가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로 내 마음 깊이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용서하는 법은 그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영국 선교사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가 진짜 용서가 가능해지는 법이냐? 정말 밉고 정말 이 분노가 들끓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가 나옵니까? 그냥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내가 살거든.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중보를 하기 시작을 해라. 특별히 중보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미운 사람 하나를 이제 꼽아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 어떻게 중보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만나주세요.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렇게 괴상한 소리를 하고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한테 못된 짓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지면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좀 알고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을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운 사람 그 왼수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그대여 뭐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능하면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는 과정 중에 묘한 것은 이건 크리스찬들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묘한 것은 중보 기도를 몇 번 하는 중에 나의 분노, 나의 미움이 어느새 사가요. 살살 사그라들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그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여기서 뭐 이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좌파 우파가 왜 싸우느냐? 정말 자기들의 그 세계관과 신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도가 떨어져 있는 거는 정치를 할 때는 냉정한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서로 해. 감정으로. 그러니까 좌파는 우파를 그냥 죽도록 미워하고 우파는 좌파를 죽도록 미워해. 그러니까 감정이 부닥치니까 이게 솔루션이 잘 안 나와요. 해법이. 감정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지. 그래서 하여튼 감정을 죽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우 이념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들이 모두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좌파 크리스찬은 성경에서 좌파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주장을 해요. 우파 크리스찬은 우파적인 것만 골라갖고 주장을 해요. 그러고서 막 미워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코미디예요, 사실은. 내가 한 말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것이 교단이나 교회 내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이 개입해요, 똑같이. 그래갖고 저 사람이랑은 같이 내가 뭐 사역 못해, 동역 못해, 선교사도 그러고.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일단은 중보를 하자. 중보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그 가인을 해친 자에게 7배로 갚겠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3주가 흘렀는데 3주 전에 그 설교를 듣고 기억을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한 자에게 왜 가죽옷까지 입히시고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가죽옷은 아담과 이브한테 하신 거고 7배는 가인한테 하신 말씀인데 가인을 왜 보호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왜 안 죽이셨다? 그 중에라도 의로운 자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잘해 주신다면 그것은 값을 받는 거야.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해 주셔? 그럴 때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을 해친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가인이 죄인이야.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에서도 의로운 자가 나올 수도 있어. 기다리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람에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거 죽였어요. 가인은 동생 죽여서 그랬는데 나도 죽였는데 7배? 가인에게 7배면 나한테는 77배.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 벌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거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의로운 분이시라며요. 근데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7배로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살인죄 저질렀는데 나한테는 77배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저 나쁜 놈이다. 라멕은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라멕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분 적 없어요? 아니 저 형편없는 애한테 저렇게 좋은 거 예를 제일 이제 쉬운 게 돈에 대한 예. 아니 저 범죄자한테 재벌 같은 부를 주셨으면은 나한테는 그보다 100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해 본 적 없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게 우리가 라멕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수 없는 죄를 짓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이 사실은 안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지만 동시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 같은 이제 장에서 이 쉐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발음이 쉐스라는 아들을 낳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요 쉐스라는 뜻 자체가 다른 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쉐스를 주셨구나. 이게 이름이 된 거죠. 이 가계에서 노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 가계가 이쪽에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었거나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요. 네, 노아와 세 아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욕 먹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조롱당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영향력이 거꾸로 돼 있어요. 대학이 선교지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로였다가 목사 됐기 때문에 저는 이중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장로들과 목사들의 행실이 한국 사회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고 믿습니다. 30년 혹은 40년, 70년대,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가 대한민국이 진짜 융성할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좀 덜 찾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목사들 중에 부자들이 무지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꼭 대형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지 혹은 뭐 들어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중형 교회 목사들도 재벌 부럽지 않게 돈과 권력을 누렸어요. 세습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서 집에 불리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에노스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가 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 저는 저도 변명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사는 아니었지만 장로들의 행실이 더하면 더했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했는지는. 그러나 장로 중에 한 명으로서 나는 안 그랬어. 개인적으로 안 그랬다는 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와 목사들이 이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자, 넘어가십시다. 오늘의 주제는 그보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에노스에서 쭉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요. 노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의로운 자들이 중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러고 억울해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고 그 때문에 에노스의 가게에서 예수님도 나왔고
이런 거 아세요? 오늘의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 할게요.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터스 상태겠죠, 뭐. 코어라는 건 아마 현재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경향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렵고 그러면은 계속 어려울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현재 잘 나가면은 계속 잘 나갈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인간은 착각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피드가, 템포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느려. 그럼 느린 거예요, 빠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느리지 않다. 인간이 조급할 뿐이다. 인간의 시각이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생겨요. 라멕이 왜 큰 소리를 쳐요? 자기가 강한 자, 부유한 자로 계속 살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계속 그럴 걸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회로 꼭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가 유지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장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라멕도 보시고, 라멕의 자손들도 다 보시고, 라멕이 과잉 보복하는 것도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점잖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좀 안 점잖게 얘기하면은, 이 인간들아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내가 볼 때 니들 하는 짓은 다 코미디야, 코미디. 내가 없는 한은 니들 하는 짓은 다 헛짓이야, 헛발질.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머리가 좋다고? 아니, 그 머리 좋은 건 내가 안 줬으면 어떻게 머리가 좋으냐? 돈 좀 있다고?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돈 벌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냐 도대체. 도덕적이면 너희들이 얼마나 도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건 이렇게 봐야 돼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특별히 깨닫는 자는 빨리 돌아와라. 제가 만 40에 회심을 하고서 가장 가장 정말 속상했던 게 40년 동안에 잃어버린 세월이었어요. 50 됐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산 게 예수 안 믿고 산 40년보다 10배는 더 가치 있는 것 같다고. 돌아오실 분들은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라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냐 못 사냐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실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대안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회개 안 하면은 촛불을 옮기십니다.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지면 기독교가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길거리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씨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현재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모르고도 너무너무 잘 나가. 연예인들은 뭐 버는 돈, 뭐 또 유튜버들도 이렇게 보면 버는 돈이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번대요. So what? 그래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고 남들이 뭐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저 정부 부처 중에 제일 찬밥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 둘째 사이 공무원인데 제일 그러니까 우리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후진 부처가 최신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우체부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땡볕에 가방 메고서 가면서 편지 날려주고. 최신부가 지금 뭐가 됐어요? 정보통신부. 지금 조금 이름 또 바뀌었나? 과기부. 예. IT 뭐 이런 게 되면서 정보통신부한테는 정부 부처 중에 최고 인기였어요. 모르는 거예요. 저희 때 그 서울대에서 제일 가기 쉬운 과가 어디였냐? 어느 대학이었냐? 농대였어요. 농대. 더군다나 학교도 수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과 갈 실력은 안 되고 또 다른 대학 가기는 싫어가지고 꼭 서울대 빠지 달고 싶어. 그래서 이제 농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농대 가면은 다른 대학 간 친구들보다 더 이렇게 낮춰 보였거든요. 지금 거기가 뭘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생명과학 대학이에요. 인기도 그런 인기가 없어요. 불과 얼마 사이? 길게 봐서 50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데 현재 눈앞에서 저는 지금 의대로 몰리는 현상 보면서 불안해요. 저 많은 아이들이 정말 지독하게, 우리 애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지독하게 하더라고. 지독하게 시키고.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어떻게 될까? 로봇, 뭐 AI, 뭐 이게 어떻게 될까 도대체? 지금처럼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정부도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자기 생업을 보장받는, 수입을 보장받는 그게 지속이 될까? 하나님 눈에는 잠깐 사이에 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 특별히
뭐 그런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많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러나 악인들, 나쁜 짓 해갖고서 돈 번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 중에도 정말 부끄러운 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치부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온몸에 명품만 걸친 목사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본성은 부러워하지 말고. 다윗은 그러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인의 종말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죽을 때 되니까 알겠더라. 그렇게 잘난 체 했던 인간도 죽을 때 되니까 꽝이더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평강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니까. 돈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늙어 죽는 날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열쇠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짧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어떤 날은 많이 깨닫는 그거의 기쁨을 맛본 자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예들, 그 자손들, 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간 라멕 같은 자의 그 잘못된 말과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멍청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나오세요. 성가대. 김무성 집사님도 나오세요. 남자 하나 더 있어요.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방식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짝기도 방식의 성찬식을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회중이 많을 때는 이렇게 그 방식을 하지만 숫자가 적을 때는 이렇게 짝기도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짝을 짓는데 2인 1조를 하세요. 부부는 부부끼리 짝을 짓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동성끼리 2인 1조로 짝을 짓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은 다들 되고 우리 저 네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랑 조 목사님이랑 짝을 지어주시고 우리 저 판수 전도사는 나하고 아니다. 판수 전도사랑 방법이 없네. 셋이 같이 하고 그러면 조 목사님이 저 김판수 전도사랑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떡을 나눠 드립니다. 떡은 두 사람에 한 개씩을 나눠 드려요. 그럼 이거를 쪼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상대방의 입에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잔은 미리 이제 떡을 먹기 전에 잔을 받아 가지고 각자 자기 잔을 받고 말씀드리면 자기 잔을 자기가 마십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시면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찬식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먼저 떡을 쪼개서 서로에게 먹여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먹여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먹여주십니다. 떡에 참여하셨으면 다음에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각자 자기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하여 한 1분 정도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1분 정도 중보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띠루터 형제가 옆에 갈 때 헌금 함에 못 넣으신 분들은 띠루터 형제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50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재물만이 아니라 저희의 생명과 존재 자체도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주 뜻대로 주의 말씀이 퍼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끝났고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